인터넷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뭐 티스토리 뭐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인터넷인데 거기에 인물 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855년 미국의 그 워싱턴시에서 재판이 걸렸답니다. 그게 뭐냐면 특허권에 대한 재판이래요. 그때 양쪽에 이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한 변호사가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이고요. 상대편 변호사는 링컨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링컨. 네,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보시 출신이고 4년제 대학을 우수하게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켄터키주의 시골 출신으로 학교를 가본 거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김새도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멋져. 외모를 볼지라도 이렇게 딱 수려합니다. 그런데 링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진 봐서 아시겠지만 원숭이 같이 생겼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원숭이 같다고 하는 얘기는 누가 하냐면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링컨을 비하해서 한 얘기가 두 팔이 기는 원숭이 같은 사람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재판 때문에 특허권 때문에 서로 변론을 하는데 또 같은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웃는지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링컨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외모가 수려하고 스펙이 있는 스탠턴이라는 사람에게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초로 그때 당시에 공화당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전까지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1861년 이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스탠턴은 중진 그룹에 있는 이런 민주당 그룹에 있는 사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악연을 쌓고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으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악담을 막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뭐 같은 사람?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걸 이제 링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비웃고 비하는 거 그리고 정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1861년 4월 달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전쟁이 하나 터졌습니다. 뭔지 아시죠?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었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북군에 있는 측면이었었죠. 해방군.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예 해방이 어디서 나냐면 그거 어릴 때부터거든.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국무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국무장관을 선임한 게 누구였냐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탠턴이었습니다.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야당임에서 정적인 그를 갖다가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니까 이쪽 공화당 쪽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을 세우냐? 당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당신의 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국무장관을 세우려고, 이렇게 안 좋은 세대에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이런 사람을 세워서 되겠느냐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스탠턴이 굉장히 인물이 괜찮은 거예요. 성격이 곧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뿐이지 누구보다도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올곧은 마음은 따라올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공화당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보라 하는데 아무도 추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결정을 하고 그러면 스탠턴으로 국무장관으로 임명한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국무장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습니까? 이 스탠턴이 자기의 적수인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당신과 절대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손을 내민 것은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전쟁이 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슨 감정이 문제냐. 일단 나라를 살리자 해서 그가 국무장관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에 1865년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극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암살범 부스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총으로 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가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켰느냐면 누구일 것 같아요?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세계적인 인재가 죽는다, 이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며 끝까지 그를 지켰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의 설문조사인 것 같아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우리 극동 지역에 있는 이쪽에 아시아계에 있는 젊은 층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자기에게 제일 좋은 배우자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의 상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했는데, 설문을 했는데 그때 나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답이 뭐였냐면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제일이다겠습니다. 자기의 신부감으로 자기의 신랑감으로 71%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내 신랑감이 됐으면 좋겠다, 내 신부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2번의 설교를 했고 오늘 3번의 설교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물론 그 부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지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2가지 예화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가서 찾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어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다 결국 하나를 찾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잔치 벌였다는 말씀 드렸죠. 네,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주인공이었고 여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목자는 영적인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들, 우리 교회로 뭐 셀리더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교회 중직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사모님이라든지 이걸 말할 때는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일날 기억나시나요? 여자는 교회 맞습니다. 교회.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어떤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왜냐하면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남편이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고 사랑의 징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남편에 있는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입니다. 생산성 있는 거예요. 생산력이 있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교회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여서 영혼을 채우는 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뭐냐면 양을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뭐 3명의 영혼, 뭐 4명의 영혼, 5명의 이런 영혼들을 잘 관리한다는 면에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영적인 리더를 말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딱 보다 보면 공통점이 2개가 나옵니다.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4절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이고 8절은 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우리말도 똑같고 헬라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얘기죠. 8절도 똑같은 겁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그러니 찾지 않겠느냐. 요 찾아낸다는 말의 헬라가 후레이라는 말이에요. 휴레이. 휴레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휴리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리스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원형이 찾아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휴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쭉 풀어놓으면 우리말로 풀어서 말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 검정글씨 있죠. 그 말의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휴리스코 하면은 찾아내 발견한다는 말인데 저게 휴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죠.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찾았다. 이게 휴레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리면 나는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뭘 해야 하냐면은 내가 이거 반드시 찾을 것이다.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지, 내 잃어버린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든 말든 내가 찾아야지 해서 계속 찾다가 결국은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찾은 걸 보면 나는 지금 본 거예요. 여기 권사님이 뭐 잃어본 거 있어서 근데 보니까 찾았어. 나는 지금을 보고 있지만은 권사님은 옛날부터 찾아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찾은 것 같지만 직접 찾는 사람은 지금 당장 찾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막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오늘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휴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를 잃어버리는데 옆에 있는 나는 양을 찾았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찾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잃어버린 순간부터 계속 찾아왔어. 그리고 오늘 찾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 당장 오신 거야 그냥. 그런데 누군가는 뒤에서 계속 오도록 하시게 한 거예요 이게. 저기 우리 성도님도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오신 거야. 근데 누군가는 저분을 찾아오려고 옛날부터 계속 찾아서 오늘 갔다 오신 거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 앉아 계시고 그 말이 휴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 옛날부터 계속 찾아와서 오늘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하고 드라크마는요 교회가 찾아내고 목자가 찾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하고 목자가 실족했어요. 부주의해서. 양을 잃어버린 것은 양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드라크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고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그 물건을 관리를 잘못한 내 잘못인 것이지 물건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양을 관리하는 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양이 잃어버리는 것이지 양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목자나 여자가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났냐? 교회가 관리를 잘못해 주는 거라. 왜 양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목자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시스템이 잘못되다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목자와 교회가, 목자와 여자가 잘못돼서 부주의한 상태로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목자가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교회가 부주의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목자예요. 저도 목자이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은 다 영혼들을 관리해 줘야 될 목자인데,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 관리해 줘서 우리 교회에서 영혼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야죠. 끈질기게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하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자. 네, 손을 꽉 쥐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자. 시작. 좀 해봐. 그냥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자 이러지 말고, 좀 내 마음 좀 알고 이렇게 잡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 찾아내기까지. 한 손을 하지 말고 두 손에. 한 손을 하지 말고. 나는 지금 마음이 하다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 이쁘게 하는데 두 손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한 번 더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자. 우리 교회가 부주의해서, 우리 성도가 부주의해서 떠난 드라크마가 있고 양이 있어요. 회개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냅시다. 오늘은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가 돌아옵니다. 이 두 개는 가서 찾아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오는 사건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내가 가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어떻다고? 돌아오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이러다 나 인생 망하고 이제 죽는구나 싶어져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성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냐라는 말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진 송아지 고기를 먹여줍시다. 밑에 검정글씨도 시작. 끝없이 용납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살진 송아지 고기를 먹여주라고요. 어떻게 할까? 오늘 소고기 사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도 소고기 사줘야 될 것 같으네. 어쩌면 오실 걸 알고 또 집사님 저기 조카도 소고기 사줘야 될 것 같아. 성경이 그래요. 살진 송아지 고기를 먹여준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끝없이 용납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둘을 뒀습니다. 근데 이 어떤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한테 줄 재산이 있죠. 지금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성경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요, 큰아들한테는 2배를 준답니다. 누구의 2배? 둘째 아들에 대한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큰아들한테 가고 3분의 1이 둘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2배니까 작은 아들에 대한 2배를 주는 거니까요. 이게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재산을 달라가면 이게 재산이 확 줄어. 둘째 아들한테는 9분의 1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받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누구께 돼요? 큰형님께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못 견뎌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한테 줄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9분의 1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형님 그동안 귀찮게 하는 거 싫었고 아버지 귀찮게 하기 싫었어. 둘째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오롯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약간 개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말이에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게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방탕해버렸네요.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남의 집 종살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설상가상이라도 그날 그해 기근이 나고 흉년이 들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자기 식구도 먹기 살기 힘들으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돼지를 치고 있는 거라. 남의 집 돼지.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요, 돼지는 말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불결한 짐승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당시 마침 정통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호텔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주시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주를 시키면서 그 호텔에다가 잠시 그 거주지를 마련해 줬더라고요. 근데 또 이 저희를 인도했던 여행사에서 같이 그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호텔에서 내려서 식사하려고 이제 가는데, 식당에 가는데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그 아이를 붙잡아주려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나를 확 뿌리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추행해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이방인이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잡아준 것이 성추행은 아니었고, 이 아이 느낌에는 웬 이상한 이방인이 와서 자기 몸을 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었냐면요, 우리들 보고 그때 가이드가 고추장 먹으면 안 된대요. 절대 고추장 가지고 나지 말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식당의 모든 그 그릇이나 음식을 유대인 방식으로 성결 의식을 한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음식을 내놓는 거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고추장을 넣고 밥을 비벼 먹으면 그날 있던 모든 그릇 갖다가 다 내다 버린대요. 왜냐하면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날 썼던 모든 그릇은 아낌없이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여행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아무도 고추장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주는 대로 그냥 그거만 먹고 왔어요.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돼지라고만 나왔다면 유대인들은요,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인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더러운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돼지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오늘 막은 제목이기도 하지만 쥐염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쥐염 열매가 뭐냐면 콩같이 생긴 거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콩같이 생겼는데 이게 가축 사료랍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이걸 먹기도 한답니다. 옛날 어려울 때 사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돼지밥.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서 그 뭐예요? 그런 것도 버렸나. 우리나라에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거 갖다가 지금은 무슨 찌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아이, 그러지 마. 우리나라는 그런 것처럼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돼지가 먹는 그 가축 사료를 먹었대요. 그런데 그의 흉년이 들어가 둘째 아들이 그거마저 먹을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돼지하고 있어서 자기가 불결한 인생이 되기도 했지만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다가 인생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이러다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걸 보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스스로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다 갑니다. 스스로가 깨우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너무 먹을 게 많은데 나는 돼지가 먹는 밥도 못 먹고 있으니 내 인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내가 앞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종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리라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나간 날부터요, 저 멀리 동거박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목사가 교인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요,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교적부에서 이름 지우지 못하고 교회 유람에서 이름 지우지 못하고 수년간을 지우지 못하고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아버지가 말입니다. 저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큰 녀석 하나가 기진맥진해가지고 터덜터덜 오는 거 보니까 딱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미리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갈아입혀라, 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서 살진 고기를 줘라.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재산 다 탕진 아들 한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 살아왔잖아요. 건강하게 왔잖아요. 목자의 부조의로, 교회의 부조의로 성도가 떠났을 때, 그들이 세상에 방황하고 힘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오려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쩌면 오늘따라 이렇게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나와주는지 마치 오늘을 위한 말씀처럼 여기니 제가 이 글을 감사한 것을 보다가 눈물이 적셔서 감히 설교를 못할 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간 날부터 그 아들을 못 잊어서 적심 눈물 적시며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며 새신자가 오며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올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취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비참한 인생이 돌아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도 먹는 취업 열매를 사람이 못 먹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요. 전 여기서 뭘 봤냐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랍니다. 왜냐면요, 돼지가 천국 간다는 얘기 들어봤어? 지옥 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돼지한테는요,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더라도요, 천국 가니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내매도 못 먹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인생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인데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지옥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결하고 여기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 너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돼지 보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돼지 가축 사료도 못 먹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그 소고기 사줍시다. 소고기 한번 사줘요. 우리 새로운 분들, 목사님 내가 오늘 새가족 데려왔는데 날 보고 소고기 사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좀 사세요. 알았어요. 내가 또 나한테 날 보고 사달라고 하면 내가 못 사줄 것도 없지. 사모님이 아멘 하시네. 어쩌면 또 오늘 먹는 거지. 가장 비참한 그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최고의 상등급인 송아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마음을 가집시다. 근데 둘째의 마음은 좀 틀리더라고요. 읽어보죠. 아니, 그 아들의 마음은 틀려. 아버지보다 이 맏아들 마음은 틀리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는 애처로운 인생을 배척하지 맙시다. 검정글씨,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인해
대노하는 맏아들이 되지 맙시다.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형은 화를 냈어. 아버지는 불쌍해서 어떨 줄 몰라서 눈물로 받아들여 잔치 벌어주고 있는데 맏아들은 막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큰아들이 밭에 나갈 때 아버지가 오늘 잔칫날이 있는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 집에서 뭐 풍악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고,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아버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잔치 있는다고 안 했는데 이게 웬 잔치야? 라고 하면서 종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대요.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화가 막 나는 거라.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말아먹은 저놈 얼마나 좋다고, 뭐가 좋다고 지금 아버지는 잔치 벌이가 화가 나가 지금 말이에요. 아버지께 찾아와서 따지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안 들어가겠다는 게 뭔 일이 알아? 절대 이거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아 무슨 일 있냐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놈은 송아지 잡아서 주고, 나는 아버지 말씀 들었고 열애 동안 말씀 순종하며 한 번도 그랬는데 나불렸고 수고한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뭔 꼴이 돼야. 자, 읽어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아니 뭐라 그래? 이 아들이래요. 이 아들. 참, 아버지 앞에 할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래요. 이 아들. 동생이라 하게 되잖아요. 자기 동생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아들, 당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얼마나 화가 됐으면 당신 아들이 그랬어. 내 동생 아니요 이거. 재산 다 말아먹은 거 내 동생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요.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 정말 이거 보면요 막 화가 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차이더라고. 정말 제가 이 본문 봐도 이 아들이라더니 우리말로 이런 호로. 아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아들 자기 동생 같은 이 아들은 이러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죠.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율법주의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맏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창기들과 있는 것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비난했던 이 유대인이 이 맏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드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 맏아들의 태도를 갖지 맙시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교인들을 보면 저도 부목사 때나 전도사 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거기 맨날 신방 가고 뭐 사가지고 가고 오면 거기만 눈 마주쳐주고 우리 권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뒷방 노인네야. 우리 장로들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왜 전도 안 한 줄 알아?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해.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새가족 전도해놓고 새신자 전도해뒀더니 목사님이 거기다 밤낮 없이 쏟아. 밤낮 없이 애정을 거기다 쏟아. 눈물을 쏟아. 응? 정성을 쏟아. 나는 바라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지 말자고. 알았지? 절대 네 사랑받으려면 전도하면 안 돼. 이게 맏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 맏아들의 마음 갖지 맙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누가 그러거든. 아니야, 나도 다 그렇게 옛날에 사랑받았었어.
나도 옛날 그렇게 다 관심 받았었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안 찾아가될까? 여러분이 어렵고 고난받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마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외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됐잖아요, 이제요. 앞으로 이 동생은요 9분의 1밖에 못 갖고 9분의 8은 내 거잖아요. 이제 동생 것까지 3분의 2 재산이 더 많아져 버렸잖아요. 이제 다 내 거가 됐는데 뭘 또 얼마나 더 갖겠다고. 그거 새신자한테 좀 관심 가져다 준다고, 상처받은 사람에 좀 관심 가져준다고, 새가족 좀 마음 준다고 말이에요. 맏아들처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새가족이 와서 거기다 관심을 다 쏟더라도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새신자가 와서 마음을 거기서 끄는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송아지 잡아주십시오. 그들은 말이에요 쥐엄 열매도 못 먹은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있는데 돌아왔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줘야지요. 옆 사람에 거십시다. 우리 맏아들의 마음을 갖지 맙시다. 많아요. 많아. 그러면 속으로 당해봐. 그게 맏아들 마음이 안 나오는지. 제발 우리 교인들 믿음 생활하면서 맏아들의 마음 가지고 대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을 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신자를 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지.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만 이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받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셨죠? 한 번 더 권해봐요. 우리 맏아들의 마음은 버립시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맏아들의 마음이 있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새가족 새신자 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들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보시죠. 아버지 그거 읽고 가야 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마무리 읽어죠. 시작.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 했던 불결하고 비천한 인생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됩시다. 넉넉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흠과 터를 다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 그 다음에 시작. 둘째 아들 같은 새가족과 새신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진 송아지를 먹여줍시다. 어서 먹어. 새가족이 와서 애가 울면 내가 봐줄게. 그래서 말씀 들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드리고 은혜 받는 거야. 살찐 송아지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가서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사준 것도 더 중요한데 나와서 은혜 받도록 해주는 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또 소고기 사주게 생겼구나. 모두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협력해 주시는 신령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